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0년 8월 22일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큰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사 회복되고 치유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학과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고 화평과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늘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2020년 8월 22일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서부에는 그 금이 대량으로 발견된 그때에 많은 사람이 금을 찾으러 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헨리 콤스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몇 년에 걸쳐서 금광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광산을 싼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다 팔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산을 다시 산 사람이 불과 며칠 후에 미국 최대의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30cm였습니다. 30cm만 더 파들어 갔더라면 발견됐을 그 금광을 낙담해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후 이 헨리 콤스텍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속이 상한 나머지 한 달 후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이 세상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살고 있어도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넓어서 우리들은 도저히 종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원리를 깨닫겠다고 산에 들어가거나 혹은 굴 속에서 벽을 보면서 참선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겠다고 어두운 창고의 벽면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믿으며 묵묵히 따르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나마 가까스로 모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3만 5천 대 300. 도저히 말도 되지도 않고 상대도 되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따른 기드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의 판단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것도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완전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 똑똑하고 학식이 많으며 대단하고 역량이 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 사역이 이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최고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나름의 능력과 힘을 그 형편에 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권력, 부, 명예까지도 나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이나 하늘을 나는 새도 그들 나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세상의 권력도 힘도 그것을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유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이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겨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야곱과 더불어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고 팔리게 했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까지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능히 감당치 못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불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까지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오늘 요셉은 괴이한 꿈으로 괴로워하는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요셉은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과모의 꿈을 잘 맞춰서 복직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바로의 꿈을 자기에게 알게 한 것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해도 17살의 노예가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찌 보면 불합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그리고 묵묵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장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현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참고 맡은 일을 꾸준히 해야 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형통하십니까? 그렇다면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것이 요셉에게 붙여진 존귀한 이름입니다. 2020년 8월 22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존귀한 이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믿음의 족장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보았다고 찬사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흔히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가 노예로,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구절이 반복되게 나옵니다. 요셉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요셉과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역시 어려움으로 내려갈 때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 그리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보는 관점도, 시련과 어려움을 보는 관점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셉은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난은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 총리 대신으로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까지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 시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지기를, 그리고 믿음의 시련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구비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이 고난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어져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코로나19라는 이 시련과 어려움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어요 하나님께서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제자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고난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사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